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대강절 기간을 사랑 실천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사랑의 말, 그리고 사랑의 생각, 그리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녹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한 자락이라도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사랑은 배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이 주제를 외쳐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누는데요, 사랑은 배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은 배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사랑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남다른 사랑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그들의 매였던 모든 착오를 풀어주시고 닫혔던 옥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오늘도 환경을 넘어서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간수들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그들이 휩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품어줘요. 그래서 그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뿐만 아니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전 유럽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감옥에 가둬놓고 어떻게 그 감옥에서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가뒀던 그 간수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는데 그 미미한 보잘것없는 그 사역이 여러분 전 유럽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해보시면 유럽 여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구경하다가 오는 겁니다. 가는 도시마다 큰 광장이 있고 광장 한복판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어요. 교회 구경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문명 전체가 기독교 문명이라 기독교의 영성을 알지 못하면 그 어느 분야도 유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여러분 이 복음의 사건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메시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데 우리가 물질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며 살아요. 그러나 정작 가꿔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가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세상 만사 다 먹기 나름이라고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만큼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잠언, 그러면 잠언은 지혜의 보고죠.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남은 알 길이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나만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돼서 새들이 날아들고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사랑하는 일과 함께 머물러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으로 잘 정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엉겅퀴가 내 마음속에 잡초가 무성하고 정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침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야 여러분의 삶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야 여러분의 인생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본내는 마음에 온갖 오염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불행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 관리가 생명 관리고, 마음 관리가 인생 관리고요. 마음 관리가 우리 영성 관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 산상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흔히들 팔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메시지인데, 자, 마태복음 5장 3절, 저의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호티.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일도 결국은 뭐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 이게 포토코스의 마음이라는데 이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찍이 가르쳐 주신 이 행복에 이르는 길, 이 길을 놓쳤기 때문에 길 위에서 길을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길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 2장 6절로 8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가난한 마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쭉 선포한 메시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푸토코스의 마음,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게 뭐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체를 버리시고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셔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묵상하고 또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한 단어, 그것은 바로 배려였습니다. 뭐라고요? 배려. 누구에 대한 배려였을까요?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이 배려, 그
배려 때문에 주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 대한 철저한 배려의 사건이구나.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바로 배려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무례하게 살아가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이 너무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배려이고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단어 이해라고 하는 말,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under라고 하는 말과 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명사죠. under라고 하는 건 뭐야? 아래라고 하는 거죠. 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배려는 이 이해로부터 시작되고, 이 배려가 곧 사랑이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본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은 여전히 저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본체로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 자체가 곧 배려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향한. 저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랑 실천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이 사랑의 배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을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 교회에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자칭 믿음도 있고 크고 화려한 교회도 다닌다고 하는데, 만나보면 너무도 무례하고 너무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이 만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까요? 주님은 우리를 배려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역주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역주행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의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의 사고가 터지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주님이 나아가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신학이 필요해요. 특별히 평신도들이 좀 신학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주님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인재를 채용하게 되었어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추천서들을 다 이렇게 받아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추천서 한 장 가져오지 않은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과 직원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추천서도 한 장 가져오지 않은 이 젊은이를 왜 채용했을까? 그래서 인사를 담당했던, 그 인터뷰했던 분에게 이 인사과 직원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젊은이는 아무런 추천서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젊은이를 채용했느냐 말이죠. 그랬더니 이 인터뷰를 담당했던 인사 담당관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그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 인터뷰하기 위해서 쭉 들어오는데 함께 인터뷰하러 들어온 사람 중에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 옆자리에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가 다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딴 사람들은 다 서둘러서 그냥 이렇게 막 나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 밀치지 않고 잠깐 한 걸음 뒤로 머물러 서서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임을 그 인터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한눈에 본 거예요. 저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에게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그런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 자기밖에 몰라. 너무 이기적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조직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직에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조직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부족한 거는 가르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잘못된 품성은 가르친다고 되질 않아요. 이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미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랑은 배려입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받아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어린이가 결국은 여러분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요,
결국은 그런 친구들이요,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나 혼자 똑똑하게, 나 혼자 공부 잘해가지고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라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배려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받고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결국은 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일이에요. 교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점심 식사 좀 돼서 이렇게 찾아올 때가 많은데, 그럼 접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종종 자주 가는 그 초밥집에 점잖은 우리 손님 두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길래 그곳에서 식사 접대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40대 초반의 남자분하고 한 7, 8명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 4명이 앉는 테이블에 있었고, 그 옆에 보니까 테이블이 쭉 붙여 있더라고요. 아마 그 테이블을 예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 보니까 막 그냥 얼마나 막 큰 소리로 그냥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몰려 들어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룹인가. 그랬더니 좀 있더니 갑자기 한 남자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도 좀 점잖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또 이상하게 막 그렇게 하면 더 신령한 목사님이 되나요? 참.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도 하지 않고요, 큰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또 그냥,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교구 담당 목사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참 한국 교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이 큰 자리를 예약했고, 우리가 다수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누군가는 중요한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오찬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와서 음식을 나누는 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자기들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기독교 신앙을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단체로 갔을 때 통째로 전체를 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조용히 테이블별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음식을 내는 사람이 서운해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음식을 누가 내는지 어나운스먼은 하잖아요. 그럼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또 집에 가서 오늘 식사 좋았다고 문자 한번 남기세요. 그래도 효과가 있죠. 할렐루야. 꼭 큰 소리로 기도해 줘야만 여러분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말이죠,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것도 짧게 하지도 않고 말이죠, 길게 이상한 목소리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타인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배려도 되지 않는데 무슨 복음을 얘기하고 무슨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배려하셔서 친히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종의 형체까지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가장 버림받은 땅에서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인간의 이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짊어지셨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남을 배려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갈릴리 교회 어느 권사님 또 어느 집사님, 이 두 분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죠. 나이가 드셨던 그렇지 않던 저는 호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의 자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니가 그리워요. 저도 그 어머니에 대한 평생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죠.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장례 문자를 연거푸 2번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장례 집례를 다 하고 저녁에 늦게 이렇게 이제 또 주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문자를 하나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문자를 보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례에 참여하지 못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례를 집례하게 되셔서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했대요, 저를 위해서. 근데 그 짧은 메시지가요, 참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분이 제 입장을 아는 거야. 어떻게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의 입장을 이렇게 헤아릴 줄 알지?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근데 그 짧은 그 문자가요,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사랑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짧은 문자 하나. 여기서부터 사랑은 실천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갈릴리 교회 로뎀 카페가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오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또 담소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 흐뭇하고 행복해요. 마땅히 이곳에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좋은 커피로 접대해 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역에 자기 방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 때가 되면 우리 카페를 개방하고 이 카페 스터디 카페로 오픈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하는 음료를 다 무료로 또 제공해 주고 있어요. 배려입니다, 이게. 배려. 동사무소가 일로 이사를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장님부터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차장이 없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 3분에게 이 평일날 우리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개방해 드렸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 할렐루야.
또 우리 지역에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아요. 특별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지역과 함께 어르신 생신잔치를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차려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사랑, 이런 배려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만의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넘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친히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이 배려임을 알아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의 낮고 천한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이 지역과 온누리 흘려보내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